주중에는 역대하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묵상을 하면서 또 함께 보는 그 열왕기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 또 열왕기는 다윗 이후에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걸 중심으로 남쪽 지역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고, 솔로몬 시대의 노역을 담당했던 여로보암이 북쪽 지역의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만 쭉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왕이 20명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아비암이라고도 하는데 아사 왕까지를 남과 북의 갈등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서부터 11대 왕 요담까지를 남북 동맹 시기라고도 하고 또 선한 왕들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대 왕에서부터 15대 왕 아몬까지 아수르에 시달리는 시기,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에서부터 20대 왕 시드기야까지는 바벨론에게 시달리는 시기로 나눕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반역을 거듭을 합니다.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처음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족보를 쭉 나열해 나가다가 다윗 왕에 머물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집니다.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약간씩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역대 상하의 저자로 알려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기원한 그 시기는 BC 458년인데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 공동체로 기원을 합니다. 에스라는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금지할 뿐만 아니라 결혼한 유다 백성들까지도 아내와의 관계를 끊고 소생을 다 내보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8장에서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또 읽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고 행합니다.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던 그 모세의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 말씀을 그때는 두루마리 이제 성경책인데 그것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할 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 신앙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뒤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 부분하고 에스라의 첫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그 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또 요셉의 유골이 세겜 땅에 묻혀 있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1절에 온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성경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온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를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부터 이후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의 10지파 온 이스라엘은 여기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순수한 마음으로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던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즈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입은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이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지파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일러주십니다.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과 10지파 사람들이 세겜, 지금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지금 이제 찾아왔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황금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권력을 승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 아버지인 솔로몬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입지를 확보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처음 이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르호보암과는 달리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대답을 합니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에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솔로몬의 시대는 안식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에도 누리지 못했던 번영을 누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축복과 영광을 누린 때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면에 어두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말기에 가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역대하에는 기록이 없어요. 열왕기상을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20년 동안에 성전 건축, 왕궁 짓는 이 기간이 20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짓는 동안에 세금과 부역으로 시달린 백성들은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통치 경험이 없었고 참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대답을 바로 하지를 못합니다. 3일 후에 오라고 합니다. 6절과 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그 원로들의 대답이 자기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르호보암은 반대의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욕망 사이에서 르호보암은 3일 동안 갈등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함께 왕께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궁에서 특권을 누리며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고생을 모르고 자란 그들은 백성들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 애환을 알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대답이 어쩌면 자기가 원하고 기대했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3일 만에 만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멍에와 채찍 아래에 있던 그곳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멍에와 채찍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임을 잊었습니다. 자기에게 위임된 그 권한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잊은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은 강하게 누르면 눌러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로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면서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답하고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은비치하고 다정이하고 저희 부부가 이름이 뭐였죠? 그 카페 이름이 아르떼 물들이다라는 카페에 가가지고 나눈 이야기였어요. 앞날에 대해서 참 염려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참 이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가장 힘겹게 느껴지는 때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도 참 힘든데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제 다정이하고 미치가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어느 날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생겼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회사에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급하게 찾아와 가지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것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 핸드폰에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시에 세 가지가 생겼어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은 아마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는 그렇죠. 중요하니까. 직원들 결제해야 되니까. 아내로부터 온 전화는 지금 안 받고 좀 이따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몇 년이 지난 후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후회를 했다고 해요. 그때 세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그 아내의 전화를 받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몰랐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뒤늦게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매일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르호보암 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시달리는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그 신음하는 백성들의 처지를 살피고 애환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불평을 잠재우고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르호보암의 뜻은 좌절됩니다. 분열되어 있는 그 마음을 방치한 채로 강제로 통합을 이루려고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분열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멍에와 채찍은 통합이 아니라 둘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 유다 성읍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의 그 땅으로 볼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지파처럼 살았습니다. 그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한 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한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지파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열 지파를 잃고 맙니다. 솔로몬 왕 말기에 금이 가고 있던 곳을 르호보암이 망치로 친 것과 같은 격이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지금까지는 통일왕국, 지금부터는 분열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역사가 흘러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와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유대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한동안 처음에는 이제 번영을 누렸잖아요. 결국에는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고 그곳에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이 사마리아는 온갖 민족들이 섞여 사는 그런 혼합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넘어와서 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왕으로서 자격 없는 르호보암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 35, 36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르호보암이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옵니다. 역대상하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책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 26, 27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멍에와 채찍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굴림과 지배와 권력의 형태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누가 더 높은가의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섬김이 우리 공동체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고 있는 공동체와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나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선물로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종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 나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우리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역대기의 중심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역대하 7장 14절을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율법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 초막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다 깨닫게 합니다. 그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은 아까 제가 2번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이유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고 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풍요의 신 바알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바알.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만 생산되면 좋다고 농약 치고 화학비료 막 끌어붓고 하는, 옛날에 농업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정농해를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로 선택한 다음에 그들이 왜 친환경을 목숨을 걸고 했느냐 하면 바알의 신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농약만 많이 하면 사람들의 건강과는 관계없이 풍요롭게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것이 바알입니다. 아스다롯은 뭐냐 하면 바알의 배우자를 아스다롯이라고 합니다. 그모스와 밀곰은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가정스러운 인신제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의미는 물질 만능의 풍요의 신, 성적인 타락,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쩌면 그때와 유사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들이 참 많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삶 가운데도 기업들 안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과 지체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